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데, 현실은 도무지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약속과 고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계약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굳어지는 정말 극적인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의지처였던 조카 롯을 떠나보낸 직후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질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온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자신이 현재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미래의 궁극적인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위로와 격려죠. 그런데 이 엄청난 위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의 입에서는 인간적인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기다림에 지친 믿음의 솔직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당연히 아멘하고 화답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서변시연의 다른 날을 꺼내죠. 주 여호와여, 저는 자식이 없는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그의 기쁜 상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미 큰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부와 명예도 자식이 없는 그에게는 그저 공허하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 시간이 꽤 흐른 지금 그의 마음은 희망보다는 체념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이 솔직한 절망, 이거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죠?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시간이 찾아오잖아요. 삶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은혜의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십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내 집에서 태어난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타협안을 내놓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땠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아니, 네 몸에서 날 자라며 기적적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 짧은 구절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의심으로 가득 찬 어두운 장막 안에서 가능성으로 가득한 광활한 하늘로 나아가는 그 움직임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밖으로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을 반복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의 티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밤하늘의 별이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주신 거죠.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꽉 붙들 수 있도록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 전체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역사의 길이 남을 선택을 하는 순간, 바로 믿음의 도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를 보면요,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자신의 한계 속에서 정말 솔직하게 의심과 고통을 다 털어놓죠. 둘째, 하나님은 시각적인 약속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대한 구절에 다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와, 정말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이자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구절이죠. 자, 그럼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막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다 내려놓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그 신뢰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순간 그의 상황은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늙었고 안에 살아도 마찬가지였죠. 유일하게 변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믿기로 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구나 싶어요.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말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그의 또 다른 걱정거리였던 땅에 대한 약속을 바로 재확인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뭔지 정확히 아시고 그걸 하나하나 다 만져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따뜻한 장면이에요. 자, 오늘 밤하늘에서 얻은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솔직한 의심과 절망도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 여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분노가 아닌 격려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의로움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자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시야를 가두고 있는 답답한 나만의 장막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장막 밖으로 나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별들은 과연 무엇일까요?